이 역대상 16장의 우리 장 제목은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 찬양. 오늘 같이 제목은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본받을 신앙. 누구로부터 이 신앙을 본받느냐? 다윗으로부터 본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앞에 6장 지난 시간에 7절부터 22절까지가 이미 찬양이 지금 노래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장부터 33절까지도 노래예요, 노래가 되고, 그리고 노래는 노래지만 또 34절로 36절까지가 노래에서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36절까지로 끝이 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22절까지, 7절부터 22절까지 노래는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감사 찬양은 세 개를, 시편의 세 시편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105편이 이제 앞에 22절까지였기 때문에 끊었고, 이제 오늘 23절부터 36절까지는 96편하고 106편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눈 거예요. 내용이 나눠진 게 아니라 지금 끌어온 시편이 지금 다르다. 그래서 앞에 시편 105편을 기준으로 했던 22절까지의 그 주된 골자는 뭐였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뭐하다?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 기억을 잘 해야 된다. 기억. 할렐루야. 기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신앙이 돼야 된다. 말씀 신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노래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앞에 계속 지금 언약궤를 안치, 장막을 만들어 놓고 회막을 만들어 놓고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 뒤에 지금 현재 감사 찬양이 오늘도 36절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을 보시면 23절부터 33절까지는 뭐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높여자. 그리고 이방 나라들도 와서 경배해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높여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여기 지금 23절부터 33절까지요. 이방 나라들이 와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야 된다. 그거를 어디서 끌고 왔냐니까 시편 96편에서 1절부터 13절까지를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 노래를 한다.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호와의 인자 헤세드가 있다. 인자하심이 있다. 그걸 노래하는 게 이제 34절, 36절까지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시편 106편에서 끌어왔어요. 106편에서 1절, 47절, 48절 이렇게 이제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역대상 16장에서 보고 있는 노래는 시편 3개의 시편을 같이 와가지고 이게 한 건데, 요게 같은 병행 구절인 사무엘 하에는 없다. 이해되세요? 거기는 없는데 여기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시에서 뭘 지금 다윗이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역대기 기자가 왜 이걸 기록했을까? 그것은 다윗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권자도 되신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찬송하는 거고, 그 이스라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권자도 되신다는 걸 찬양하는 게 이 노래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노래를 누구한테 부르게 했냐? 여기 보시면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이제 이거를 부르게 했다.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말은 찬양대란 말입니다. 성가대한테 부르게 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게 세 개의 시편에서 가져온 것을 노래니까 쉬려니까 그거를 이렇게 부르게 했다. 역대 기자는 왜 이걸 없는 걸 기록해 놨을까? 다윗이 누구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지금 누구한테 보여주고 있냐니까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위대한 인물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을 한 이유가 뭐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있으면 17장에 가게 되면 다윗 언약이 나오거든요. 다윗 언약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통치자 그 예수님이 오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언약을 맺어주는 걸 왜 맺었냐는 거죠. 왜 맺었냐?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와갖고 지금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없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우리의 모델인 누굴 바라보고,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이 그렇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와 복과 자비의 삶이 되고, 그리고 뭐요? 다시 부흥시키는, 이렇게 세우는, 조국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역대 기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을 본받자 그 말이에요. 뭐 본받자? 다윗의 신앙을 본받자. 그러니까 이 지금 포로들은 70년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게 지금 희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우리를 갖다가 나라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포로를 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돌아온 거는 고맙지만 이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금 다윗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신정국가,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건설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세워주려고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 일가의 어떤 허물 같은 거는 역대상하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뭐 간음한 사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없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이런 부분을 강조해요. 왜 그래요? 다윗처럼 살자. 다윗이 언약궤를 들이올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냐? 그럼 우리가 지금 허물어진 게 뭐냐? 제사제도이지 않냐? 즉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역대의 기자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다윗을 인도하셔서 통일왕국을 만들어 주셨다. 근데 여러분도 기억하시지 않느냐?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 포로에서 멸망해서 구원받아 돌아왔지 않냐? 돌아오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다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모든 열방 가운데서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봐요. 똑같은 열왕기도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 역대기 상하를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같은 역사인데, 물론 북이스라엘 거는 빠졌지만 어쨌든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되어 있는, 그 다음 열왕기서 온 이 역사들은 역사수로 볼 때는 돼요. 그것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똑같은 그 기간 동안에 역대기 상하를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싹 빼버려요. 그 남유다를 통해서만, 신정왕국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갔던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런 영광의 나라에 살았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래 살았었다. 잊지 말고 돌아가자. 그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전해주고 있는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또 무슨 2단계다 4단계다 뭐 이래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는 거 많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런 혼탁하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는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크게 지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20%가 돼도 우리는 상관이 없고, 30%가 돼도 상관이 없고, 50%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4단계 가면 20명 예배 드리지. 그러면 저는 10부 예배 드리면 되잖아. 저만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 돼요. 여러분만 오케이 하면요, 그렇게 저는 드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잘 됐다. 예배 안 드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아예 꿈속에라도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20명이면 20명씩 예배 드리면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다. 옛날에는 양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그렇게 제사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이제 안 죽이고,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죽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데 뭐 어디로 가? 내가 제물인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냐니까, 우리의 삶이 감사 찬양으로 이렇게 물들어야 된다. 감사. 무슨 찬양? 그냥 찬양, 감사 찬양. 감사 찬양.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은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추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결국은요, 기억해야 되는 것도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는 것도 말씀이고,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시면 돼?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살 길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무슨 제사? 찬송의 제사. 할렐루야.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대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받고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창조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마땅하고, 찬송하시되 어떻게 찬송하자? 감사 찬송하자.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밤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교회에 오실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신 거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 알고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 불평 원망은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와중에도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고 오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라든지 바이러스는 특징이 뭐냐 하면요, 바이러스가 얼마나 영악한지 아세요? 바이러스도 안 죽고 싶어. 바이러스가 한번 이렇게 발생이 되면 걔는 살고 싶어하는 이 특징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놈을 죽이려고 하잖아. 맞죠? 바이러스를 퇴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바이러스가 이제 변장을 하는 거야. 인간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 그럼 일단 죽이지는 말고 조금만 죽이자. 약간만 아프게 하자. 그래서 바이러스가 변형을 한대요. 스스로 이렇게 자가 변형을 해서 치명적이지는 않고 이제 자기도 살고 인간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자기도 연구한대요. 왜? 우리가 막 약을 만들어내니까 우리 죽겠다. 바이러스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야.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살짝 가자. 그래서 알파, 베타, 세타, 델타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나오는 거는 원래 나온 것보다 좀 약해. 왜 약하냐? 오리지널이 원래 세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오리지널이 좀 세요. 약간씩 나온 것들은 약간씩 뭔가 좀 덜 떨어진 것들이라니까. 그 델타 바이러스는요, 치명률은 약한데 이게 전파력은 세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가 싶어서 겁이 나서 이게 벌벌 떨었는데 이제 죽지는 않네. 일단 아프긴 아파. 근데 안 죽어.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살만하고 나도 살만하고. 그게 변이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얘들도 시간 지나면요,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얘들이 정착을 해요. 우리 마치 독감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대요. 이때까지 인류가 살아올 때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벌써 지금 2년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게 발병한 지 2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얘들도 알아서 지혜롭게 잘 살아요, 바이러스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그 염려하지 마시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 백신 맞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백신 맞아갖고 돌아가신 분들이 500 몇 명인가 되고, 바이러스에 죽은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살아보려고 백신 맞았는데, 백신 맞고 죽고. 코로나가 아니고, 콜레라는 아니지. 코로나에 걸린 분들은 안 죽고. 그럼 어느 게 나아요? 주사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이게 안 맞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이제 또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왜 맞냐, 그거. 예. 아니, 이게 웃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또 이런 건 있어. 백신 주사 맞았으면 좋은 점이 뭐냐? 바이러스가 와도 많이 안 아파. 그러니까 죽지는 않아. 이제 안 죽어. 그러니까 문장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일은 별로 없어. 걸릴 수는 있어. 이해되시죠? 걸릴 수는 있는데 죽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무슨 뉴스만 나오면 놀래갖고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냐고. 뭘 어떻게 해. 그 옛날 우리가 지금 그대로 가는 거지.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새벽에도 오시고 소독 잘 하시고 할렐루야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러시면 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4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환상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 있냐? 24장로하고 내 생물이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천국에는 주로 뭐가 많다? 찬송 찬양이 많은 거예요. 가서 할 일이 없어. 가서 일해가지고 벌어오라고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럼 나머지 자기 알아서 하겠지. 24시간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성경의 부분마다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7장에 보면 14만 4천의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또 찬양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국은요, 뭐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찬양은요, 찬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음악은 그러면요, 찬양과 음악은 비슷한 말인데, 악이잖아요. 이건 악.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만 누리는 모든 음악들을 이게 음악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음악은 잘 몰라요. 근데 뭐 주석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찬송과 음악은, 찬양과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슬프고 눈물 날 때 뭐 하면 된다? 찬양하면 살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역대의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96편은 이렇게 구절을 보면 1절과 9절은 온 땅이 나와요. 그리고 7절에 만방의 족속들이 나와요.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하늘, 땅, 바다가 나와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창조주라고 나오고, 그리고 10절, 13절에 온 세상의 통치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찬양하도록 초청하는 시편이 96편이에요. 그게 지금 이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약간 변형해가지고 아삽의 이 찬양대가 이걸 부른 거예요. 시편 96편을 여기 역대상에 나오는 여기다가 지금 언약궤를 갖고 와서 갖다 놓고 이제 부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불렀다. 그러니까 96편은 그럼 언제, 시편 96편은 언제 주로 불렀던 이게 시편 찬양이냐? 열왕시대, 자기들이 나라가 있을 때, 잘 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불렀냐니까 성전에서 부른 노래예요. 성전이 지금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도 없는데 이 왜 역대의 기자가 이걸 끌어왔겠어요?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를, 특별히 절기 때, 중요한 절기 때 부르던 노래,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면서. 지금 포로들은 뭐가 없는데 성전도 없잖아. 그죠? 나라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뭐 한다? 노래를 지금 부른다는 거예요. 원래 성전이 있을 때 중요한 절기 때 불렀던 그 노래를 지금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걸 은연중에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사야 40장 66장까지 주제들하고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회복되는 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사야 11절에 시편 96편의 11절에 보게 되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이 말을 이사야에 가게 되면 다시 44장 23절에 이렇게 풀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더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미로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시편 96편을 이렇게 풀어서 이사야가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 지금 시편 96편을 끌고 온 이게 누구 마음이라고? 다윗이 부르고 싶은 노래였다는 거예요. 이거 불러야 된다. 그래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구절을 보면 23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초청을 누굴 초청해? 온 땅을 초청하는 거예요. 온 땅이요. 땅이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온 땅이란 말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온 땅이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노래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보세요. 역대 기자가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봐봐라. 온 땅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새 노래 부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 희망도 없는 게 아니다. 온 땅이 부르는데 우리도 불러야지. 새 노래로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 밑에 보면은 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민족은 실제적으로 1차 청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실제로 누구예요? 나요,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뭐 부르라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해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통치자 다스리는 그분을 찬양해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이 시편은요, 그때 그 당시 열왕 시대의 사람들이 그대로 보고 부르고 읽었던 노래들이거든요. 그걸 지금 계속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 역대 기자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 지금 포로로 돌아온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역대 기사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냐? 날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다윗이요.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궁전을 지어놓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자기 마음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새 노래를 날마다 노래 불렀는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맨날 부르려면 찬양대가 필요하죠? 그래 찬양대를 조직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콩나물 대가리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잘하는 사람이 따라 불러야 우리가 다른 거 안 부르고, 옛날에 시골에 목사님이 피아노가 없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찬송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좀 음치였어. 거기에 교인들이 다 음치된 거야. 왜? 틀리게 부르는 걸 똑같이 따라 부르거든. 자기들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아삽, 빨리 와봐. 이거 빨리 전향 좀 만들어갖고 이거 노래 좀 불러.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 영광을, 이 기이한 행적을 보십시오. 기이한 행적을 뭐라고요? 만민 중에 선포하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96편의 시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같이 해보실래요? 구원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찬양받으시는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다. 이 기이한 행적, 24절의 기이한 행적은 뭐냐니까 출애굽과 관련된 기적을 보시면 돼요. 그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이신 그 출애굽의 홍해의 기적을 보이시고 출애굽의 기적을 보이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날마다 만나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새 노래로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솔직히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잖아요. 이처럼 사랑한 게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게 뭐예요? 마지막에 죽음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여러분을 죽어야 돼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지체를 죽어주셔야 되고요. 맞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할 때가 없어요. 교만할 수도 없잖아요. 부끄럽지. 내가 언제 죽어준 적이 있냐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일이 없다 했는데 누가 언제 내가 내 친구에서 목숨을 버렸냐고요. 예? 손에 핏방울 하나 떨어진 것조차 무서워 벌벌 떨면서 무슨 사랑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우리한테는 사랑이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사랑한다는 게 그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거든요. 제자가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 아니에요. 집에 있는 신랑도 사랑하지 않고 집에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않고 아이들도 사랑하지 않고 옆에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 못하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거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 찬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처럼?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삶이 돼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만국의 모든 신은 뭐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그래요. 헛것이란 말은 만국이 믿는 신, 그렇게 많은 수많은 신들은 사람이 고안해서 만든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우상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게 헛것이란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했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늘을 지으셨도다 이 말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왜 하늘을 지으셨다는 표현을 썼냐 하면요,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누가 센지. 이방인들이 생각해서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창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들이 있다고 믿는 그 하늘 누가 창조했는지 아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문이 막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이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다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하늘까지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이게 보니까 하늘을 만드신 분이다,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이방인들이 자기들 신이 저기 하늘에 있다겠는데 그 하늘조차도 만드신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식 여기 오게 하신 분이다. 찬양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지금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고 모든 신들보다 경외 받으실 분이 하늘을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 이야기를 지금 역대기 기자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이제는 다시 보시게 되면 다시 여러 종족들 보십시오. 여러 나라 종족들아 그러잖아요. 앞에는 온 땅이 여호와께 찬양하려 해놓고 이제는 다시 또 종족들을 초청합니다. 계속 하는 게 뭐냐?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돌려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8절에 29절에 돌릴지어다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3번.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돌리란 말입니까? 돌리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달라 이 말입니다. 3번씩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달라. 그 다음에 29절에 보시게 되면 이 재물을 들고 그의 앞에 들어간다. 앞에 성경에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재물이라는 게 이 히브리어로 민하거든요. 민하. 이게 뭐냐? 소재입니다. 소재. 재물을 들고 가는데 왜 소재를 들고 가냐? 소재의 기본 성격은요. 같이 해봐요. 감사. 소재는 뭔지 아시죠? 소재가 뭔지 아시죠? 곡식으로 된 거 있잖아. 그게 소재인데 그 소재의 기본 그 성격이 뭐냐? 감사라고요. 그러니까 소재를 들고 예배 드리러 간다는 말은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요, 죄 때문에 가서 번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상번제가 있었어요. 상번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상자가 아니고 항상 상자예요.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잡아야 돼. 에? 그래서 아침에 일하러 갈 때 보니까 저 성막 앞에 뭐가 지금 올라가요. 연기가 막 올라가요. 그래요. 하나님, 오늘 제가 사는데 새벽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죄 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요. 일하러 가요. 저녁에 돌아오다 보니까 뭐가 또 올라와. 연기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연기 뭐 잡아서 지금 하나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 죄 때문에 저 하나 또 죽었네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신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번제와 상소제는 뭘 의미하냐. 죄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오늘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없으면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 노래로 감사 찬송 드리지 못하고 우리 죄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살지 않으면 누가 똑같아지냐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데 의인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껍데기만 싹 벗겨지면 어떻게 된다? 똑같아진다고요. 그렇게도 악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국에 있는 모든 족속 종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해라.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 시편 기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또 3번에 걸쳐서 영광 돌리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영광 돌리라, 영광 돌리라, 영광 돌릴지어다, 영광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는 말, 이 명령형 동사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 앞에 예물을 들고 들어가라, 또 경배하라, 떨어라 이런 명령형 동사들을 계속 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에 대한 모습이고 예배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경외하며 예배 드리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데 너무 당당해, 떨지도 않아. 뭐 내 같은 예수쟁이 봤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온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고 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렇다 여러분들이 뭐 가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었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고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고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잖아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룩한 것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룩한 것이라는 게 있는데 이 거룩한 것은 뭐냐? 성전 봉사자들이 입었던 예복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성전 봉사자들은 일반인들과 옷이 다르잖아요. 그죠? 입었어요. 그러니까 요걸 좀 더 의역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자들에 대한 자세, 거룩한 것, 이 말 자체가.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우리 모습이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떻게 오는가? 이 예복이라 그랬잖아요. 옷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요즘에는 예배 드릴 때 너무 복장이 자유분방해요. 여러분들의 복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저한테 이렇게 항의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옷은요 틀이에요. 형식이죠. 근데 이 옷은요 뭘 나타내기도 하냐면 외식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틀리기도 해요.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고 막 오늘 당장 가서 옷 사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뭔데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난해 하나님 앞에 입고 갈 변변찮은 옷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거 입고 와야지. 마음을 가지고. 근데 내가 집에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복에 가까운 옷이 많아. 근데 그걸 바깥에 친구 만나러 갈 때는 입는데 교회 올 때는 안 입고 와.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마음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이 사실 겉으로 이 형식으로 드러나는데 이 형식조차도 갖추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은 있지만 드릴 게 없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기에 하나님께 중심을 보시니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밖으로 입는 예복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예복이다. 아멘이시죠? 형식은 틀이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가야 돼요. 우리 장로교가 전통적으로 예배 복장이 엄청나게 노멀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양복을 벗고 예배 드린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더운 날이고 추운 날이고 없었습니다. 남자분들은 반팔 반소매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넥타이 안 매는 적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어느 시대적 이야기를 하고 있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외식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내가 마음속으로 우러나고 내 형식으로 드러나는 가장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좋았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형식이 없는요 마음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네. 형식만 있으면 좀 곤란하지. 그죠? 그러나 마음과 형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합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될 때 온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세,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기 지금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뭐 온 족속을 초청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와. 실제적으로 누가 와서 예배 드려요? 에? 이방 사람 초청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럼 누가 와서 예배 드려요? 실제적으로는 이방 사람 초청하든 온 땅을 초청하든 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맞죠? 그래서 열방과 온 땅이라고 우리가 해도 실제적으로 1차 대성은 1차 요 말을 듣는 대상과 예배를 드리고 노래를 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누구에게 한 이야기다. 믿는 우리에게 한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예물을 드려야 될 사람, 제물을 들고 들어가야 될 사람도 누구?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영적인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법궤를 언약궤를 딱 안치하고 이 찬양을 했던 이유가 뭐냐? 지금 힘이 빠져 있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을 뭐 하려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북돋아 주려고 이 찬양을 역대의 기자 끌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지금 34, 35, 36절이 열방에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 기쁜 소리, 유앙겔리온, 열방들에게, 다른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여호와가 온 세상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다. 이걸 전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어렵게 다스린다는 신앙 고백이 여기 34에서부터 36절까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러잖아요. 통치한다. 통치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전 세계를,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창조 세계의 질서를 바로 세우시고 세계를 굳게 세우는 그 작업을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는 만민, 땅, 세계 백성을 공평과 의와 진실함으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4절 끝에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지만 뭐 하시는 왕이다? 심판하시는 왕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냐니까 질서를 세우시고 두 번째는 뭐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질서를 세우시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 합당한 뭘? 경배를 드려라, 찬양을 드려라, 감사를 드려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어려운 다스림 통치는요 어디까지 미치냐? 하늘, 땅, 바다, 거기 충만한 거, 밭, 그 가운데 있는 거, 산림, 나무들 다 미치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피조물들이 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니까, 질서를 세우시고 회복하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회복시켜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 아니겠어요? 아니, 산림도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자연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너희들 회복 안 시켜주겠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럴 때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70년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이 70년 만에요 돌아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예레미야 죽이려고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왔다니까요.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하면 돌아와요.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왜?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제 시편에 이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만물, 그리고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회복시키신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침에 이제 오전 예배 드리면서 물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사무엘 낳았거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기도해서 낳았을까요? 하나님 주셨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분명히 함정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아,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 만드시기를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아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 말이? 이게 창조 섭리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나가 누굴 낳아야 돼? 사무엘을 낳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한나가 어떻다?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아기가 없어서 무자해서 맨날 구박을 당했는데, 누구한테 구박을 당했냐? 둘째 부인인 버니나한테 구박을 당하고 구박을 당했단 말이에요. 맨날 울었다니까. 울고불고 해서 아무리 엘가나가 사랑하고 뭐 2배씩 줘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따가다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서원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하나 주시면 제가 젖 먹일 때까지만 키우고 젖 딱 떼면 데리고 와서 성전에 갔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 얘를 어떻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데 엘가나하고 좋아가지고 많이 낳고 이러면 절대 줄 수가 없거든. 하나님 내놓을 리가 없어요. 안 주니까 한나가 아버지 그래 가가지고, 그래서 누가 왔다? 사무엘이 왔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면요, 그 계획하신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내 같은 게 왜 세상에 나왔냐고. 내 같은 게 세상에 나온 게 아니고 나같이 걸작품이 없어. 저는 요즘 아멘을 구걸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왜냐? 사모만 아멘 하는데 참 제가 좀 민망해요. 차라리 사모가 아멘 안 하고 서늘이가 아멘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지만,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든 말든 이제 안 물어보기로 했어. 그런 하나님을 온 열방이 어떻게 하라고요? 온 민족들이 찬양하라고 초청하는 게 시편 기자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됐는데, 나라는 누가 다스려야 돼요? 내가 다스려야 되거든, 다윗 입장에서는. 근데 다윗은 지금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환장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인간의 모습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이제부터 좋은 나라를 만들리라. 그래서 막 내가 선정을 베풀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이렇게 뽑고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머릿속에 든 게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을래? 이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감사 예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이유가 뭐냐 물어본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하고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은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찬양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특권이 많이 있는데 성도로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다. 찬양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이 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하는 삶이 되자. 그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다스려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나는 그냥 찬양하는 게 좋습니다요. 내가 내 지혜로 누굴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다윗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게 뭐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삽시다. 이렇게 해놓고 딱 그러고 나서 끝. 그리고 이제 37절에 44절까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나눠주는 거예요. 왜? 이제 이거 찬양하려고 하면 뭐예요? 찬양은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도 드려야 돼요. 찬양도 있어야 되고. 찬양은 사실은 제사 드릴 때 하는 게 찬양이거든. 제사 안 드리면 찬양하는 게 없어. 항상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다니까. 성전에 뭐하러 올라가요?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찬양은 예배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제사장들도 이제 직무를 딱딱 주고, 그리고 레위인들도 직무를 이제 분담을 해주는 거죠. 요게 지금 어디에 없냐니까 이 사무엘 하에는 없어요. 6장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랬냐? 왜 또 역대 기자가 이걸 왜 적어놨냐? 역대기 기자는요, 지금 예배 회복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예배가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또 중요한 건 성전이 없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8개의 레인 성읍을 줬지요. 그리고 그 밭도 줬잖아요. 왜 줬어요? 여호수아가 나눠줄 때 왜 줬냐고. 너희들이 각 지파에 따라 흩어져서 거기 가가지고 살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48개 성읍이 어디 있어? 내 살 데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무슨 제사장 직무를 하는데 때거리도 없는데 어떻게 제사장 직무를 하냐?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지금 그게 필요하거든요. 예배 드리려면 목사가 필요하죠. 목사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자기들끼리 하다가 한참 은혜로 올 때는 할렐루야 했는데 그냥 서르륵 사라지니까 안 된다. 그래서 레위인을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 역대의 기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딱 안치했잖아요. 그리고 뭐 했어요? 찬양대 조직 딱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예배 제대로 드려야지 해가지고 그거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직무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직무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레위인들에게 다 맡기고 난 뒤에 임명식 끝나고 나서 그게 37절부터 42절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언약궤 이제 다 저기서부터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이게 데리고 와가지고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끝! 이라고 집에 간 거예요. 그게 34절이라고. 이송 작업 끝! 하고 이제 34절에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어떻게 했더라? 돌아갔더라. 하나님이 끝나야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 레위인의 밑에 보면 직무는 뭐냐니까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는 직무 37절 아삽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막 문지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막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38절, 그리고 제사장 사독이 맡은 제사장 업무 39절에 40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해만과 예두둔이라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 언약궤 말고 찬양하는 거예요. 41절 42절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구분했냐? 여러분 다시 찬양대는요, 레인 제사장과 레인의 조직은 23장부터 26장까지 나와요.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머릿속에 있는 거야. 이렇게 예비 조직을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만들어 놨다가 다시가 정식 조직한다 이제. 그래서 처음 이제 앞에 일단 임시로 이렇게 조직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미가라고 언쟁하는 모습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미가라고 한바탕 하거든요. 그거 사무엘 하에 있는데 없어요. 왜? 이런 거 필요가 없어. 지금 포로기에서 포로 석방대 돌아온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한 게 역대기 상하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세요. 끝까지 신앙적인 직무를, 왕의 직무가 이게 아닙니다. 왕이 앉아가 이거 사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끝까지 남아서 이걸 다 지시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사실은 다윗이 좋았던 것 같아요. 타다닥 이렇게 딱 해놓고 끝나고, 그리고요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백성도 돌아가고. 그래서 이게 보면 다윗에게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니까,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다윗에게 조금 이따 우리가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11절 12절에 다윗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도 체결할 만한 사람한테 간다. 아니면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할 당사자들이 나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도 위대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위대해요. 다윗처럼 살 수 있을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한번 이거 한번 해봐야 된다. 지속적이고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근데 저 양반은 변하지를 않네.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렇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나? 야, 저 열정은 도대체 끊임없이 막 샘솟는 샘처럼 솟아나는 저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요 찬양을 지어서 불렀어요. 시편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내려놓고 고뇌하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다윗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났대요. 만나보니까 너 나하고 마음이 딱 맞네. 내가 생각하는 걸 너도 생각하고 있구나. 내 뜻하고 네 뜻이 똑같구나. 그러면 네가 내 뜻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되어줘.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 뜻에 맞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 뜻에 맞아서 하나님 여러분 각자 개인을 보시면서 너 나하고 뜻이 같구나.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창원발림교회, 내 마음에 맞는 창원발림교회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